믿음의 사람들이 거다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 떡병자 써서 5개의 떡조각과 이어 2마리의 물고기의 기적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서 이제 복음 전하라는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여쭙니다. 우리가 어느 고을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을 듣고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습니다. 그런데 무리가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예수님이 가자 그러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말씀을 사모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영접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며 또 병 고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여기 번역이 좀 잘못돼가지고 이야기라고 했는데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목사들이 성경 말씀을 전하면서도 때로는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번역을 할 때 자유주의자들도 때로는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번역을 한 겁니다. 벌써 날이 저물어 갑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니까 12사도가 나와서 예수님께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날은 이렇게 저물었는데요, 이대로 놔두다가는 다 굶고 지치겠어요. 그러니 마을과 촌으로 가서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어서 먹고 지내게 해주세요. 여기는 빈들이잖아요. 지금 남자 장정만 한 5,000명쯤 된다 그랬어요, 14절에. 그러니까 어떤 동네에 가서도 그 동네 한 동네에서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뭐 동네라고 그래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시골 동네는 뭐 40-50호 이런 정도 되는데, 큰 마을이라고 그래야 뭐 100호 넘고 이제 그런데 그 마을에 장정만 5,000명이요. 부녀자들까지 또 어린아이들까지 하면은 뭐 약 2만 명까지 또 잡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이 어디 가서 다 해결을 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을과 촌 여러 곳으로 흩어져 가지고 이 먹을 것을 해결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누가 먹을 것을 주라고요? 너희가 주어라. 그러니까 또 다행히도 그 중에 아이고, 우리에게 있는 건 떡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야지, 사지 않고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말씀에 보면은 빌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2,0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이게 뭐 부족합니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은 그때 한 데나리온이 뭐라고 그랬죠? 장정하루 품삯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10만 원 잡았는데 지금은 10만 원 갖고 어림도 없어요. 촌에서도 보니까는 그냥 촌의 일꾼들도 외국인 쓰는데도 9만 원, 10만 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사람은 15만 원, 촌에서도 뭐 기술자들은 20만 원, 25만 원, 30만 원 이렇게도 하고. 그러니까 20만 원씩 잡으면은 200데나리움은 얼마입니까?
200데나리온이면 20만 원씩 잡으면은 4천만 원이에요. 4천만 원. 그러니까 4천만 원어치나 떡, 이게 예를 들어서 저 떡 한 조각에 1,000원 간다. 그러면은 과연 계산을 잘 못해요. 1,000원 가면은 4천만 원어치 사면 얼마예요? 몇 개나 되는 거예요? 한번 나눠봐요, 빨리. 10개면 예? 몇 개예요? 4만 개? 4만 개니까 4만 개가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4천만 원을 치면은 1,000원씩, 떡 하나에 1,000원씩 잡으면은 4만 개. 예? 예, 4만 개. 4만 개니까 한 사람 앞에 먹으려면은 뭐 1,000원짜리 두세 개씩은 먹어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장정 5천 명에다가 한 2만 명 된다는 것이 맞아요. 4만 개면은 약 2만 명 잡으면은 두 개씩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래도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빌립이 200데나리온어치 사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는 제자들 입장으로는 참으로 당황할 일이죠. 장정만 5천만, 자기들이 볼 때 2만 명이 되는데 보리떡 5조각하고 물고기 2마리인데 여기 물고기 2마리라고 할 때도 뭐 고등어나 갈치같이 그런 큰 물고기가 아니에요. 멸치보다 한 두세 배 되는 그 국물 내는 거 있죠? 그거 뭐라고 그러죠? 쥐포리? 네. 하여간 멸치 손가락보다 조금 더 큰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요. 요한복음 6장. 한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이었어요. 요한복음 6장. 이제 7절을 보면은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되 각 사람이 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고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그러니까는 보리떡 5조각 물고기 2마리가 무슨 뭐 고등어처럼 큰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다. 그거예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러니까 조각도 떡 조각도 큰 게 아니고 작은 거였고요. 또 생선 물고기라고 할 때 큰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그 그림들을 보니까 하여간 멸치보다 조금 커가지고 손가락만한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과연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9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아이 먹기도 부족한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셔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한 50명씩 때를 지어서 전부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을 우러러보고 축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떼어서 갖다 줘라. 그런데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약 2만 명의 사람이 먹고 배부르고 남은 조각을 거둔 것이 얼마였습니까?
12바구니였다. 그 말씀이에요. 12바구니. 그러면 이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은 무엇인가? 그 진리는 무엇인가? 이 말씀입니다. 첫째로 말씀을 순종하면 역사는 주님께서 하신다. 이런 진리를 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순종하면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가 자칫 오해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가 어떤 능력으로 역사를 이루어야 할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내가 나 같은 것이 말씀을 순종해서 또 내가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아예 순종할 마음을 갖지를 않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대로 장정만 5,000명이요. 부녀자들까지 하면은 2만 명이 넘는데 뭘로 도대체 이들을 먹일 수 있느냐 그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걸 주라 하셨는데. 그래서 인간적으로 이리저리 재보고 생각해보고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한 아이가 도시락으로 가져온 것을 여기 있습니다 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역사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 순종한 그 아이가 역사를 한 것이 아니고 능력을 베푼 것이 아니고 말씀을 순종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지혜가 있어서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잘 살펴보면은요, 장정만 5,000명, 부녀자들까지 다 하면 2만여 명 되는데, 그 중에 도시락을 싸온 사람이 아이 하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정만 5,000명, 부녀자들까지 합치면은 2만여 명 학자들이 잡아요. 근데 그 중에 도시락을 싸온 사람이 어린아이 하나밖에 없었겠느냐, 그거예요. 어린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 어린아이는 부모님은 무슨 일 때문에 참여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 보고 네가 가서 예수님 말씀 들어라. 너라도 가서 들어라. 그러면서 도시락을 싸줬던 거예요. 그러면 2만여 명 되는 사람 중에 도시락을 준비해 온 사람이 이 아이 하나뿐이었겠느냐 그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얼마 더 있었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왜 안 내놨냐? 이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그거예요. 예? 이거 내 것, 이 조그만 거 내 도시락 내놔가지고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역사가 있겠느냐. 그래서 주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순종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는 순수하니까, 예? 너에게 있는 걸 주어라. 그러니까 의심 없이 받아들인 거예요. 내까지 도시락 이까지 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역사가 있고 유익이 되겠는가. 빌립이 생각했던 대로 200데나리온 장정 하루 품삯이 뭐 200일 품삯이 200일 품삯. 그러면
우리가 1년 동안 보통 그때 당시로는 200일 일하기가 어려워요. 날씨 때문에. 근데 1년 동안 모은 거 그걸로 사도 부족한데 이거 내놔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씀을 들었지만 인간적인 계산으로 순종을 안 한 겁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는 순수해가지고 어째요? 너희가 있는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그렇지. 도시락 어머니가 싸준 게 있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니까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경 역사를 보면 다 그렇습니다. 인간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고 도저히 안 될 일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면서부터 소경.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에서 나면서부터 소경. 누구 죄입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죠. 그러니까 그 부모 죄도 아니고 이 어린아이 죄도 아니다. 이 사람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려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렇게 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침을 진흙에다 뱉어가지고 이겨가지고 그 침 뱉은 그 흙 이긴 것으로 눈에다 딱 붙여주면서 그 자리에서도 또 낫게 안 해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까지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오가는 사람들이 봐고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나 의심하지 않고 비웃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며 아무리 예수님이랄지라도 침을 뱉어가지고 그 침 뱉은 진흙을 이긴 것을 내 눈에 붙여줘? 이건 이럴 수가 있는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고 비웃음과 조롱을 각오하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어요. 그랬더니 역사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의학 과학으로는 이건 기가 막힐 일이에요. 아니 눈이 나면서부터 안 보이는데 그 침 뱉어가고 지는 게 있어. 그게 무슨 약의 효과가 있느냐 그거예요. 그러나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상식, 인간적인 과학 그걸 떠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순종하니까 그 침 뱉은 진흙 이긴 그것이 약이 된 게 아니고 그 눈먼 소경 그 자신에게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역사들이 그렇잖아요. 베드로에게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얻은 것이 없어요. 너무나도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그물 싣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타시고 말씀을 하시든지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라. 참 그 베드로의 그때 그 대답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좋은 대답이에요. 선생이여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새도록 수고해서 아무것도 얻은 것 없고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그래도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하고 순종하니까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여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한 번 던진 그물에 가득하게 잠겨가지고 2배 가득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역사를 이루어야 할 것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 어떤 일을 해결해야 될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랬나 안 그랬나 생각해 보세요. 전도하라. 그러면 내가 전도해놓고 그 사람을 내 능력, 내 지혜로 믿음으로 이끌어내야 될 줄로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을 순종해놓고도 그 다음에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자기가 책임을 지고 능력을 나타내고 뭔가 해야 될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만 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어린아이처럼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빌립처럼 따지고 다른 어른들처럼 계산을 하고, 예? 과연 될까? 이거 내 도시락 내놔야 무슨 한 사람 먹기에 바다단데 이거 가지고 5,000명, 2만 명 쫙 바라보니까 그냥 끝이 안 보게 있는데, 우리가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능력, 내 지혜로 역사를 일으켜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해보시라고요. 말씀을 순종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씀을 따르면 육의 일도 주님이 책임지신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라고 안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예수님을 사모해서 무조건적으로 따라온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준비도 않고. 그래서 이제 저녁 때가 돼서 먹을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없다 그거예요. 없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해결을 해 주신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전혀 불가능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조각, 물고기 2마리로 여기 축사하셨다. 지금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 이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이 축사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율리기오스 파생어로 율로 게센 그렇습니다. 그런데 축복 이런 뜻이에요. 하늘 우러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라. 그런데 참 이게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예수님 떼어 주어라 하는데 그 많은 떡조각, 2만 명이 먹는 떡조각 한 개씩에도 2만 개가 나와야 되고 막 이랬어야 됐을까? 그러잖아요. 한 조각 딱 떼었는데 바구니로 가득 차는 거예요. 한 조각만 떼었는데 바구니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금방 50명씩 앉은 대로 갖다 주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아니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비싼 시간에 다 배부르게 먹은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니까 책임은 또 누가 져주시더라? 예수님, 하나님께서 져주시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귀가 와서 네가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그 예수님의 유명한 대답 뭡니까?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순종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고 책임은 주님께서 져주십니다. 그걸 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그걸 알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6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지금 1절부터 보면 그 오병이어 기적을 이루셨잖아요. 그리고는 6장 이제 그 안에 계속 나오는데요. 시간상 53절로 가겠습니다.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는다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먹는다 할 때 도대체 먹어라. 예수님의 살을 먹고 뭐 식인종도 아니고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런데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육신의 희생,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내 죄값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걸 믿습니다. 믿는 것이 먹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것이 저의 죄값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피를 마신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었던 영혼 살려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